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그 옥에 갇힌 지 여러 해가 됐을 겁니다. 그 동안에 죄수를 담당하는 그 간수장의 또 눈에 띄어서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을 또 자신이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이 왜 애굽에 왔는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옥에 들어와서 또 옥에서 지내다가 꿈을 꾸은 것을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해석한 대로 3일 후에 그 한 사람은 전직을 회복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을 했어요. 요셉이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또 애굽에 왔고 또 애굽에서 또 보디발 집에서 또 집사로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또 모함과 또 누구의 그 아내의 그 보디발의 아내야 그 억울함 때문에 자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서 나를 이 옥에서 끌어내달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는데 그 마지막 말에 요셉을 잊었다 했습니다. 그게 어제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있는데, 그러니까 만 2년 후라는 것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 그리고 요셉을 잊었다 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2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죄수로 지냈던 그 12년 이후에 2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4년이 되는 때에 바로가 이제 드디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이 무엇이냐? 자기가 나일강 강가에 이렇게 있는데 2절을 보니까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3절 그 뒤에 또 흉한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꿈꾼 내용입니다. 그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 왕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살찌고 아주 아름답고 보기 좋은 7 암소가 이렇게 올라와서 갈밭에서 이제 먹이를 먹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다시 올라와서 그 소들과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꼭 깨었다가, 그러니까 그 파리한 그 아주 흉악한 소가 그 살찌고 아름다운 7 소를 먹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불길한 꿈을 놀래서 곧 깨었다고 합니다. 다시 5절을 보니까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러니까 두 번 꿈을 연속해서 꾼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 의해서 앞으로의 미래,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다의 모래처럼 또 무별의 별의 무별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시겠는 그 일을 지금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것이고 애굽에서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옥에 갇히고 또 꿈까지 해석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당사자 요셉도 그렇고 그 주위에 있는 또 형제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 오늘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성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거의 같은 의미의 그 꿈을 두 번 연속해서 꿨다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당시에 꿈에 대한 어떤 그들의 어떤 생각들이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주는 그 꿈은 그 나라를 미래를 점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왕 곁에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점성술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바로가 아침부터 그 사람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애굽의 점술가 또 현인들 아주 지혜롭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두 불러가지고 그가 그 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없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해석을 했을 건데 지금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이런 이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영화를 만들 때 모든 것을 설정하고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일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마침 9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 많은 그 왕궁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을 좀 걱정 근심을 많이 했겠습니까? 바로 왕이 이런 꿈 때문에 많은 사람까지 불렀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일을 보고 자신의 옛날에 그 일을 이제 요셉을 기억한 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요셉이 자신이 복직이 되면 자기를 기억하라는 그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 죄를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13절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 왕에게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이루어진 모든 상태, 자신도 꿈을 꾸고 또 떡 굽는 그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그때 그 히브리 사람, 그 보디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던 그 사람에게 말하니까 그 꿈을 풀어줬고 그 꿈대로 우리가 한 사람은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가 알자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얼마나 급히 사람을 불렀겠습니까? 아주 지체 없이 바로 급하게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그 옥에서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그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옥에 하나님이 일이 진행이 되며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 오랫동안 소원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고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여러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요셉이 지금 그것도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왕에게 이렇게 가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가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히브리 아주 천민이죠. 그 애굽 땅의 가장 신과 같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가 그 히브리 청년 종으로 팔려오고 지금은 제수의 몸인데 그 히브리 청년에게 자신이 풀지 못한 자신이 신과 같은 자인데 아주 죄인으로서 그 천한 히브리 사람의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설정이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정말 그 애굽 그 나라는 가장 강대한 국가이면서 이 바로 왕은 신이라고 모시는 그가 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 잡혀온 히브리 청년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너가 꿈을 잘 푼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내 꿈을 풀어달라.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꿈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이 모든 일이 꿈에 관련된 자신의 자신도 두 가지 꿈을 꿨고요. 또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또 바로까지 꿈으로써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한 시나리오, 계획을 하고 우리를 요셉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매일 듣지만 또 우리가 닥친 그 환경 안에서 이렇게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의지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마음이 편치 않은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걱정을 모두 해결해 주실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